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골리앗과 싸우셔서 능히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리쳐 보셨습니까? 큰 소리로 누군가에게 고함을 쳐본 적 있습니까? 소리칠 때 그 상대방이 여러분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소리로 야를 부르든 누구 이름을 부르든 욕을 하든 아무튼 큰 소리로 상대방에게 여러분 마음의 적의를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소리쳤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걸 깨닫고 싶으면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큰 소리로 여러분에게 고함을 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소리치실 때가 있어요. 불같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우리 심령에 큰 소리로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칠 때는 살아라, 돌아와서 살아라, 이 살라는 메시지고요. 사람이 보통 사람에게 소리를 칠 때는 적이에요. 분노와 시기를 가지고 이 마음에 악독을 가지고 소리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치는 가운데 소리를 듣고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불안감과 심각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누가 소리치면은 머리가 백지가 되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할 말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얼음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린 시절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공격성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의 깊은 상처를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고난이죠. 그 어린 시절 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사람에 대한 상처가 평생의 내 안에 가시가 되고 쓴뿌리가 돼서 늘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 사람과 바른 사회성을 키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고난입니다. 사람, 못난 사람, 악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당한 평생의 고통이에요. 근데 이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사람의 공격성 때문에도 가질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잔잔한 여러 가지 갈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고통, 또 경제적인 가난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 인생 앞에 두루두루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는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한번 안 겪어본 사람이 어디 있고 사람이 이 질병 때문에 아파서 병원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돈에 대해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통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같이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고통이 때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이겨야 될 존재인데 그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다 보니까 그 앞에서 감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주눅들고 위축되고 때로는 그 골리앗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속아 넘어가서 그 골리앗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이런 겁박과 유혹과 미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의 골리앗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 세상의 골리앗 이기지 못하면 우리 사명자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골리앗 이기지 못하면 우리 예배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모습을 보니까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꼴을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고 나는 그들의 밥이고 나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절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세상의 여러 모양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님의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저희가 잘 살펴보는데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골리앗이 왜 등장했는가부터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골리앗의 등장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골리앗이 등장하기까지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우리가 만만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와서 우리의 가장 그 허술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며 공격하며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도 우리의 인생의 역사 가운데 흔적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서 3절까지 골리앗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지금 이쪽 산 서로 골짜기를 중심에 놓고 이쪽 산 저쪽 산에 서로가 군대를 모으고 싸우기 일보 직전 일촉즉발의 전투 태세를 갖추고 서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이 인간 왕이었던 사울을 세웠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인간 왕을 세우면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지 않겠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외부의 적들이 우리 인간 왕이 우리를 잘 통치하니까 적들을 잘 막아주니까 외적이 이제는 우리를 무서워하며 함부로 덤비지 못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 왕이었던 사울을 세웠어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어렵고 힘든데 인간 왕을 세우면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간 왕이었던 사울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왕이 된 지 지금 이 시점이 사울이 왕이 된 지 대략 3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사울이 왕이 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블레셋과 외부 세력들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누리며 공격해 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사울이 교만한 탓이고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악령이 씌어서 번뇌하는 가운데 점점 더 많은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블레셋이 또 공격을 해왔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인간 왕으로서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외적들은 더욱더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또 이스라엘에게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의 태도가 예전 같았으면은 즉각적으로 공격하라 막 미쳐 날뛰며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월권을 하고 막 날뛰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사울이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17장 16절을 보니까 이 대치 상황이 40일 동안 이어졌어요. 40일 동안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고 40일 동안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울이 여유를 부렸어요. 물론 뒤에는 사울이 겁을 먹고 사울도 벌벌 떠는 상황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사울이 여유를 부리며 즉각적으로 공격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내가 2번이나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자신의 경험을 믿는 거예요. 과거에 2번이나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그 경험을 믿고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실제 블레셋을 이기는 광경을 2번을 봤는데 그게 자기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한 번은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을 받고 블레셋을 쳐서 이겼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4장에서 요나단이 자신의 잘못으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결자해지하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무기 맡은 자신의 종과 함께 적진에 뛰어들어서 교란 작전을 일으키고 그 교란 작전으로 이스라엘의 사기가 다시 돋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쳐서 공격하고 추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던 승리, 이 두 승리가 사무엘상 7장과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의 전쟁 다 사무엘이 앞서 있었고 요나단이 앞서 있었어요. 사울이 앞서서 사울의 용맹, 사울의 믿음, 사울의 결단 아닙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무엘의 믿음과 요나단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셔서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구경만 했던 사람이 누구? 사울이에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마치 잘나서 또 자기가 지금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자신의 승리였던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하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싸움도 또 이길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블레셋이 40여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뛰쳐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자꾸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휴전선에 가면 대북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북방송이 한 번, 두 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계속해서 북한 주민에게 들려지면은 저 북한 주민들이 요동해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한국의 뉴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 이 팝 여러 가지 소식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 음악을 따라 부르고 있고 그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를 자기들이 계속 듣는 가운데 거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걸 북한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서 그 북한을 벌벌 떨게 만들지만 저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대남 방송을 할 때 뭘 해요?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교란시키려고 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개방된 나라예요. 개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저 북한이 얘기하는 저 모든 정보가 거짓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정보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이 자꾸 블레셋이 외치는 거짓말, 블레셋이 외치는 가짜 뉴스 이 소리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별을 하고 이건 가짜야 라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만의 세상, 자기들만의 정신, 자기들만의 세계관, 인본적인 세계관에 갇혀져 있으면은 그들이 하는 이야기, 블레셋이 소리치는 그 소리에 혼돈하면서 마음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서 7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이 또 외형이 굉장합니다. 외형이 껍데기. 이 껍데기가 아주 크고 자이언트, 거인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 소리도 무서운데 그 껍데기도 그럴싸하니까 이스라엘이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떠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블레셋, 이 골리앗의 모습을 4, 5, 6, 7절이 표현해주고 있는데 묘사해주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보세요. 이렇게 골리앗을 쭉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게 아닙니다. 골리앗이 등장하기까지 역사적 배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아남은 자, 그 자의 후손, 그 자가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이 가드 사람이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게 역사,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그 자손들, 거인, 자이언트 누구예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을 보고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우린 죽었다 라고 얘기했고 2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10명은 다 죽고요. 또 이 10명의 소리에 동참했었던 1세대의 많은 백성들이 다 대다수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들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두렵게 했었던 그 아낙 자손들, 너희들을 벌벌 떨게 했었던 그 아낙 자손들, 지금도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서 11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아낙 자손을 진멸하지 못했어요. 일부가 도망을 갔는데 도망갔던 일부 아낙 자손들이 가드 땅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가드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가드 땅은 결국 블레셋의 영토가 되었고 가드 땅에 남았었던 그 아낙 자손들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적의를 품고 분노하며 죽이기 위해서 악과 독을 품고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자의 후손, 이 후손이 가드에 살아남았던 아낙 자손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지금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겁박하며 조롱하며 지금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이 골리앗이 지금 우리에게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낙 자손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현재 골리앗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이 결국에는 지금의 골리앗을 등장시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 순종하는 게 답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뒤에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순종할 걸,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그때 내가 이랬으면 이런저런 후회하기보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다면 우리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진멸해서 이후에 골리앗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또 하나 골리앗이 등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전에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와 싸움이 붙어서 요나단의 잘못으로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요나단이 결자해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무기 잡은 자들과 함께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들어가 각계 전투를 벌이며 교란을 시켜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쳤고 블레셋이 나중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갈 때 추격을 했다고요. 추격하는데 계속 추격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시켰으면 됐는데 그때 진멸하지 못했어요. 왜요? 백성들이 사울 왕 앞에서
요나단. 요나단을 옹호하고 요나단을 높이니까 내가 왕인데 왜 내 아들을 높여? 내가 이 전쟁의 대장이고 내가 이 전쟁의 왕인데 왜 내 아들이 높임을 받아? 배가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군대를 돌립니다. 추격하면은 이기는데, 추격하면 하나님께서 손에 붙이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 시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자기 마음의 감정 때문에, 본능 때문에 군대를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올 때 괴물 같은 골리앗까지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역사를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낙 자손을 남겨뒀더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사울이 자신의 감정과 기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지금 또다시 군대를, 더 많은 군대, 골리앗까지 끌고 와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시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이 괴물 골리앗, 이 골리앗이 등장을 했는데 그 외형이 참 대단합니다. 보니까 사람이 눈으로 봐도 기가 죽을 만큼,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키가 대략 3m. 지금 여기 나왔던 수치를 요즘 우리가 아는 수치로 환산하게 되면은 키는 대략 3m. 그리고 온몸에 갑옷을 둘렀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대략 80kg. 사랑가마를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는 갑옷으로 입었다는 거예요. 외형을 보니까 말 그대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괴물같이 보입니다. 아낙 자손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메뚜기다,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당했다, 이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 공격을 합니다. 말로 공격합니다. 처음부터 몸으로,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공격합니다. 심리전을 펼치는 거예요.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골리앗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욕을 해대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나와봐. 나랑 싸우자. 한 명이라도 나와봐라. 나와서 나랑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게. 한번 붙어보자. 라고 조롱하며 겁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았는데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내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문제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고 이제 사울에게는 총명도 없고 용맹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저 그 마음엔 악신에 의해서,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고 있는 그런 폭군의 모습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인간으로서, 한 명의 인간으로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외부적으로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전열을 펼치고 있으니까 내적 외적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 거기다가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뛰쳐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소리치며 겁박을 하고 심리전을 펼치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엉망이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골리앗이 두렵게만 보이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이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 이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자꾸 우리에게 싸우게 만들고 선한 싸움이 아니라 진흙탕 싸움, 악한 싸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싸움, 이 싸움을 계속해서 돋구는 자, 이게 사탄의 계략인데 지금 골리앗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싸우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자꾸 감정적으로 장난질 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돋구는 겁니다. 싸우자, 나랑 싸우자. 왜 겁나냐?
무섭냐? 자신 없냐? 이런 말들이 다 사탄의 계략인데, 이 사탄의 계략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건다고 말려들면 지는 겁니다. 싸움을 건다고 같이 멱살 잡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얼마나 악이 발악을 합니까? 그 악이 발악할 때 악에게 악으로 싸우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대항하셔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도 한번 보세요. 우리 일상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비 걸고 싸움 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만 교회 다니냐? 니만 예수 믿냐? 뭐가 그렇게 잘났냐? 뭐가 그렇게 탁월하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까지도 시비를 걸며 골리앗처럼 싸움을 돋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정에서 남편이, 자녀가, 직장 동료들이, 교회에서는 분명히 껍데기, 외형은 같은 교우고 같은 성도인데 조금 더 은사를 가지고 잘하는 영역이 있으면은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며 어이구 잘났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을 돋우는 자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서 이기는 편, 내 편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같이 말려들지 마시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하시고 선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멱살 잡으면 꼭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속지 않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같이 나와서 이런 소리를 질러대면은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매일같이 만나는 가족들, 매일같이 만나는 직장 동료들, 매주마다 만나는 성도들이 싸움을 돋우며 나한테 시비를 걸면은 나중에는 불면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놀러지에 걸려서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이런 심리적 아픔을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 처지예요. 하나님은 없지요. 지도자인 왕은 악령으로 번뇌하고 있지요. 용맹도 없지요. 작전 전략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들에게도 공고함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 앞에서는 매일같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군대를 조롱하고 사기를 팍팍 꺾어 놓으니까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불면증, 우울증, 이제 다 죽었다. 이런 마음이 점점 더 팽배해지면서 전염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이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며 조롱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골리앗은 저렇게 자신이 있으면, 저 블레셋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아니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되지, 아니 왜 할 짓 없이 40일 동안 저러고 있냐고. 아니 이스라엘은 40일 동안 겁먹어서 벌벌 떨면서 공격하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40일 동안 나와서 조롱하고 있는 골리앗과 블레셋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당장 와서 공격하면 되지 왜 조롱만 하고 있냐고요. 입만 살아가지고 왜 입만 살아서 조롱만 하고 있냐고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이 왜 그랬을까요? 블레셋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골리앗이 두르고 있는 이 장구만 80kg 다 놋과 철제로 된 그런 철기 문화 가운데 있는 군사들이에요.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으면 와서 공격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격하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앞선 자가 누구라고요? 방패든 자. 그러니까 골리앗이 뒤에서 고함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쪽에서 활을 쏘아가지고 맞을까 봐 겁이 나니까 앞에 방패든 자 세워놓고 그리고 그 뒤에 서서 골리앗은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골리앗의 민낯이. 골리앗과 블레셋 껍데기뿐입니다. 진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블레셋과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전적이 그러니까. 이미 사무엘 때에 공격당해서 싸움을 걸었다가 공격당해서 진 경험이 있어요. 또 요나단 때에 공격했다가 도리어 당해서 망한 적이 있어요. 또 저번에는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아 왔는데 자기들 영토가 다 쑥대밭이 되고 나중에는 겁먹고 그 법궤를 반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선조들과 자신들의 상황을 보니까 싸울 때마다 진 거야. 싸울 때마다 당한 거예요. 아니 철제의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골리앗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만 살아있어. 입만 살아있어. 이게 블레셋 골리앗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그 실존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철기 문화, 블레셋이 앞장 세운 골리앗, 그 골리앗만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잡아 먹일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당장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세상이 지금도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내버려 두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와서 신앙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이미 세상은 여러분 앞에서 꼬랑지를 내린 줄로 믿습니다. 입만 살아서 우리를 향해서 소리치고 있는 골리앗처럼 보여지지만 그 세상은 골리앗이 아니라 거인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40일 동안 왜 소리만 치고 있냐고요. 목 아프게. 당장 공격하면 되지. 공격할 용기가 골리앗은, 블레셋은, 세상은 없어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장서 계시면 세상이 아무리 거드름 떨며 허세와 허풍을 부리며 소리를 쳐본들 그 모든 전쟁의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공격해 본들 입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심리전을 이렇게 블레셋과 골리앗이 펼치고 있는데 이 심리전에 걸려들면 안 돼요. 이 심리전에 걸려들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 심리전에 걸려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골리앗의 심리전에 걸려든다고요. 화려하고 대단하고 억세 보이고 용맹해 보이고 질 것 같고 걸려들지 마세요. 이스라엘 어디에 전문가입니까? 껍데기 보기의 전문가, 외형 보기의 전문가, 화려하고 준수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거기에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사울왕 세우고 사람 보고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고 사람 보고 외형 껍데기 보기에 판단하기 전문가니까 역시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철기 문화로 무장한 블레셋과 아낙 자손의 골리앗, 이 골리앗만 보이고 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우리는 메뚜기다. 점점 그 심령이, 그 사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며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서 이 짓을 하니까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세상을 나갑니다.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 이 이스라엘처럼 골리앗, 블레셋 그 외형만 보지 마시고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영적 안목으로 이기고 담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골리앗 계속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분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성도가 이깁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넘어지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유혹당하지 마세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일상 가운데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일상과 공동체에서 얼마나 쉽게 봅니까? 여러분이 세상 골리앗 앞에서 기죽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세상 골리앗 앞에서 기죽고 주눅드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같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전부였으면은 세상이 이미 교회를 삼켰어야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어졌어야죠. 그런데 세상은 도리어 십자가 앞에 정복당했고, 모든 제국들은 십자가 앞에 정복당했고, 지금도 세계 역사와 열방 가운데 선교와 전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일부가 배교하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삼으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껍데기 보며 그 조롱과 비난 앞에 겁먹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골리앗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골리앗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등장한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배우자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배우자를 선택한 분도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 선택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선택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또 여러분 각자 개개인 모두도. 내가 준수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여서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한 배우자가 나중에는 내가 의지할 왕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내가 좋아서 낳은 그 자녀가 예수 없이 신앙 없이 키웠더니 결국에 내가 의지할 자녀가 아니라 내가 핍박당하는, 나를 핍박하는 왕으로 내 자녀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보면은 엄마, 아빠, 배우자에게 작작 믿어라, 중독됐냐, 광신도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하고, 돈 다 어디 썼냐, 교회 갖다 줬냐, 그래서 우리 집이 힘드냐 라고 얘기하며 그 사람의 신앙을 통째로 송두리째 뽑아서 갈아 마시고 부셔버립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여성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마음껏 믿지 못하고 핍박당하며 조롱당하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고통과 역경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의지할 왕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왕이라는 걸 이후에서야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골리앗 안 보면 좋겠고 끊어내면 좋겠는데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되면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만나서 매일같이 그들을 당해 맞닥뜨려야 되고, 그들이 조롱하면 조롱하는 대로, 겁박하면 겁박하는 대로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딱 이스라엘 상황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나는 힘이 없고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나는 힘도 없고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열등감에 빠지고 낮은 자존감이 위축되면서 그래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예수 안 믿으면 우리 가정이 편안한데 라고 얘기하며 타협하고 나까지도 배교하는 그 미혹과 유혹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 이런 갈등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그런 시간을 보내는 중에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속삭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겁박하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제가 2006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2007년에 처음 청년부를 맡았고요. 2014년도까지 제가 계속 중간중간 청년부를 맡았어요. 2006년에 제가 30살, 31살 때
그때 청년부를 맡았던 그 청년들 다 이제 40이 넘었어요. 대부분 다. 2014년도에 그때 제가 맡았던 청년 중에 30세 정도 됐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30살, 31살 정도. 지금 한 9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40대 바로 문턱에 있겠네요. 한 자매예요.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직장도 괜찮았어요. 소위 골드 미스로 믿는 배우자 만나겠다고 이런저런 소개도 다 거절하면서 끝까지 신앙지키며 믿는 배우자 만나겠다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제가 그 청년부를 떠난 이후에 결국에 불신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는 배우자 가면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중에 있을 때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매일같이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쁘다, 예쁘다, 너밖에 없다, 너 없으면 못 산다, 네가 최고다, 나하고 결혼하자, 손에 물 안 묻히겠다, 어떤 경우에도 당신은 떠나지 않겠다, 당신과 함께하겠다, 나와 평생을 함께하자, 하루같이 매일같이 밤낮으로 예수는 안 믿는데 그렇게 속삭여 대니까 그 달콤함에 덜컥 불신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지금 남자와 이혼 직전에 별거 중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온통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사람 만나는 것까지도 회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에게 신앙이 진짜 참 신앙이 있다는 걸 잊었던 거예요. 그 참 신앙이 살아있으니까 그 남자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폭언과 비아냥과 조롱과 바람핌과 온갖 세속적인 그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하는 이야기가 잡아놓은 물고기 미끼 안 주고 밥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때리고 욕하면은 피하겠죠. 때리고 욕하면은 피하겠는데 매일같이 설레는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면은 거기에 장사가 있을까요? 진짜인 줄 착각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아름다운 사람이, 준수한 사람이, 화려하고 준수한 사람이 40일 밤낮으로 당신만을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선물 공세를 해대면 그거 뿌리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게 아닙니다.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울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회 주셨을 때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기회를 놓쳤을 때 골리앗이라는 괴물을 키우고 괴물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건 개인 사람의 잘못인데 이거 언제까지 후회할까요? 언제까지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제가 그때에 이 실수를 해서 가슴을 치며 언제까지 후회하겠습니까? 후회는 하되 회개는 하되 지금도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골리앗을 또 이기게 하시고 이 골리앗을 선용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후회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회개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후회와 회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골리앗을 내버려 둬서 골리앗을 지금 만나게 하셨다면 이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없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죽었다, 메뚜기다, 나는 끝났다, 절망만 있다면 나는 골리앗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돌이킴을 위해서 우리에게 새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골리앗을 집중하지 말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스라엘 앞에 펼쳐 가시는 거예요. 주눅들지 마세요. 이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같은 배우자, 골리앗 같은 자녀, 골리앗 같은 직장과 세상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골리앗의 거짓말과 신경전에 속지 마시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골리앗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왜 골리앗이 등장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던 역사를 돌아보며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또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스스로 초라해지고 위축되지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골리앗이 세상 가운데서 달콤한 거짓말과 유혹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금 파악하시고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골리앗도 선용하셔서 그 골리앗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승리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